4장입니다. 1절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성문으로 올라간다? 아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문으로부터 올라갈 수 있어요? 성문은 문인데 이럴 거로 추정되는 거예요. 성문이 있는데 그 위에 정자나 누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많이 모여서 이렇게 이제 대화를 나누는 회의를 하는 장소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성문의 위에 대부분 성문이 두껍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많이 이제 그 구조물을 두는데 아마 이 베들레헴 성도 문 위에 이렇게 이제 구조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만약 성문이 그 길거리에 앉아 있지 않겠죠. 그렇잖아요. 누가 길거리에 앉아 있겠어요? 분명히 성문 위에 이렇게 이제 구조물에 있고 거기서 이제 앉는 거죠. 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란지라. 자, 위에서 보니까 그 제일 가까운 친척이 지금 분명히 저쪽에서 성문으로 오고 있을 겁니다. 그죠? 이제 성문은 성 안에는 거주 지역이에요. 밖에는 일터예요. 밖에는 농토가 있고요. 또 이렇게 농장이 있거든요. 밖에는요. 근데 이제 일하러 나가는 거죠. 언제요? 아침에. 이제 보니까 제일 가까운 친척이 기업물을 자가 성문으로 오는 거 이렇게 해요. 나가는 거 보는 거예요. 오는지라 보아스가 그 얘기를 해. 아무개요. 5번 얘기고요. 헤이. 자, 보아스가 회의할 정도라면 이 사람은 평소에도 많이 알던 사람이에요. 알던 사람. 평소에 알던 사람이고 알던 사람이니까 회의했죠. 처음 보면 어떻습니까? 또 못하죠. 그 다음에 재밌습니다. 서치어 원이에요. 아무개요는 말도 안 되죠. 우리가 아무개 보지 않죠. 서치 보니까 서치는 뭘까 이거는요? 서치어 원. 우리말로는 그저 그런 사람은 그거예요. 헤이! 그저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평소에 친했다는 얘기입니다. 친했고 알던 사이니까 성문 위에서 문 위에서 좋으니까 헤이! 그런 사람하고 부른 거예요. 뭘까? 그 다음에 이리 와서 아니고요. 터너사이드예요. 자, 좀 비껴와 그래. 비껴와. 자, 만약에 성 밑에 있었으면 어떻습니까? 만나는데 터너사이드 아니죠. 레프트나 라이트도 아니에요. 또 턴 백도 아니에요. 턴 어사이드 뭐예요? 비껴보니까 분명히 성문 위에 오는 길이 옆에 있다는 얘기죠. 성문 위에서 터너사이드 비껴와. 위에 있으니까 올라오라고 하는 겁니다. 올라오라고. 그래서 터너사이드 비껴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 앉아 봅니다. 자, 이제 위에 이제 성문 위에서 누가게 이제 앉아 있었고 비껴와 하니까 이제 와서 앉은 겁니다. 이십니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 이르되. 자, 장로가 왜 있었을까요? 분명히 성 위에 그 모이는 사람들이 장로들 그 성의 유지들이 이제 많이 와서 이제 앉아서 담소를 나눴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0명을 청하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이 소리 아니면 뭐예요? 지금 이제 청한 거예요. 사람들 여기 앉으십시오 하고 이제 청한 겁니다. 3절입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에 이르되, 자, 이제 말한 거예요. 나옴이라는 사람이 모압 나라에서 다시 이리 왔는데, 그 땅의 일부를, 땅의 한 구획을, 판답니다. 그런 거예요. 땅 일부를 판답니다. 그런 거예요. 판답니다. 자, 엘리멜렉, 우리 형제 엘리멜렉 겁니다.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그 기업 물을 사람, 그렇게 이제 그 가장 가까운 친척, 그 땅을 팔았을 때 대신 사주는 사람, 권리가 있는 사람이죠. 이제 말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있는데
땅을 판다고 뭐예요? 제의한 거예요. 뭡니까? 이 제도는 뭡니까? 제도는 먼저 이쪽에서 요구해야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친척이 와서 사줄게가 아니라 먼저 이쪽에서 요구를 하는데 롯이 요구를 했죠. 요구하니까 이 보아스가 요구대로 지금 권하는 거예요. 판다고 하는 겁니다. 사입니다.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장로들 앞에서 그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노라. 자, 장로만 여기는 게 아니라 뭡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쉬면서 다음 단어니까 이 사람들 앞에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만일 네가 물으면 이건 뭐냐면요. 만약 네가 리듬이요. 네가 리듬은요. 되사다예요. 3천만 원에 팔려가면 뭡니까? 3천 사가지고 사오는 거예요. 리듬. 그러니까 이제 밭을 팔았으면 밭을 사오는 거예요. 뭘 주고? 돈 주고. 그러니까 네가 가까운 친척이니까 네가 사주지 않으려는 거예요. 리듬. 네가 지금 구속하지 않을래? 구속이에요. 않을래? 하고 이제 지내는 거예요. 리듬 하지 않을래? 하면 그 리듬을 해. 만약 네가 리듬 다시 구속 안 하면 내게 말해. 내가 알고 싶은 거거든. 자, 너 외에는 아무도 리듬 할 사람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아무도 너 외에는 아무도 그 땅을 살 사람이 없고 그 사람을 구속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내가 너 다음이야. 순서가. 뭐가요? 친척 순서에서. 그러니까 이제 가장 가까운 친척이 땅을 사거나 또는 뭐예요? 결혼하는 건데 지금 네가 가깝다는 거예요. 아직 미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내가 할게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자, 이제 보아스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할게. 내가 지금 룻과 결혼해야 되는데 거기서 내가 할게. 아마 놀랐을 거예요. 이 리듬이 가을 못 떨어졌을까요? 여기까지 몇 개월 동안 지켜보면서 애정이 막 싹트고 밤마다 결혼 생활을 꿈꿨는데 운 좋게도 어젯밤에 와가지고 성을 해가지고 웬일이냐 하고 지금 내가 지금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남자가 내가 할게.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무너지죠. 무너지는 순간이요. 그 다음 구절이 보아스의 어떻게 바뀝니다. 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그때마자 그때 이제 보아스가 말했습니다. 자, 그 날, 왓데이예요.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밭을 사는 날, 너는 모함 여자 룻도 사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너 밭을 사면 룻도 사야 돼. 그런 법이 있나요? 아니에요. 밭만 사도 돼요. 이건 선행이지, 이게 의무가 법이 아니에요. 근데 보아서 약간은 이제 세게 나오는 거예요. 큰일 났다. 하고 이제 한번 디미는 거예요. 룻도 사야 돼. 하고 이제 하면서 그 룻은 뭐예요? 여자로서 죽은 자의 아내야. 자, 이제 너는 그의 후손을 일으켜야 돼. 하고 뭐예요? 설명한 거죠. 쉽게 말하면 왜 밭을 사고 결혼해 들으냐? 그 룻의 나오미의 가게를 이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가게들을. 이 율법에 있는 내용들이죠. 가게를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는 내용이 있죠,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제 가까운 이가 해야 하는 겁니다. 6절입니다. 그 기업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왜 부르지 않느냐. 자, 뭐예요? 희석이 왔어요. 나 안 할게. 왜요? 밭을 사는 건 이해가 되죠. 자기가 돈 사주면 되니까요. 근데 뭐예요? 룻도 사야 된다는 데에서 저기서 이제 뭐예요? 이 사람이 계산하고, 왜 계산을 하냐? 룻과의 결혼은 누구 세우는 거예요? 말론. 엘리멜렉의 아들, 말론의 영적 가게를 이루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기업, 내 영적 후손을 남겨야 돼. 뭐예요?
내가 영적 후손을 내가 남기는데 이 사람은 구원을 확신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만약 이때 들어왔으면 무슨 있을 텐데 안 들어오니까 지금 지옥에 있으면 있을 거예요. 기회를 놓친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은 지금 나한테 영적인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믿기 때문에 나는 나의 기업에 말해요. 손상한다. 뭐예요? 해가지고 합류하지 않습니다. 거절은 이겁니까? 자기 확신이. 나는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구도 괜찮아. 나는 내 걸 이룰 거야 하고 뭐예요? 그걸 거부합니다. 이제 아닙니다. 내가 모를 것을 내가 모르. 자, 이제 내가 나의 권리를 네가 대신 가져옵니다. 자, 이제 바트를 넘기는 겁니다. 나는 결코 이루지 않을 거입니다. 7절입니다. 일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한 일은 확정하기 위해서 사람이 그의 신문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할 자리가 된. 자, 이제 그것을 이제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가 9절에서 8절에서 이에 그 기벌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실문이. 자, 신을 벗으면서 자, 네가 사. 여기 누가 있습니까? 10명의 장로들과 이웃들이 있는 가운데 신발 벗어가지고 네가 말한 것입니다. 무슨입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것을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돈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남의 손에서 삼내리 너희가 증인하라. 자, 지금 보아스가 지금 앞에서 나는 이제 엘리멜렉과 기돈과 말론에게 있는 모든 것, 밭이건 사람이건 내가 권리를 사겠다고 지금 빨리 말합니다. 사실 기도했던 이 내용들입니다. 부제입니다. 10절.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퍼치했어요. 내가 내 아내를 산다는 거예요. 아내로서 룻을. 너무 센 거 아닌가요? 맞아요. 이 당시에는 여자들은 먹고 살 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당연히 파는데 결혼을 통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 이름이 그의 청제중과 그 성문에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지식이 되리라. 자, 뭐냐면 형제 가운데 그리고 백성의 성문 가운데 뭐냐면요, 백성 가운데 나오미는 처음 갈까요? 나오미 처음 갈까요? 가죠. 룻은요? 가죠. 근데 왜 사야죠? 보아스가 왜 사야 돼요? 왜 결혼해야 됩니까? 목적이 뭡니까? 그렇죠. 후손이었죠. 어떤 후손이요? 그렇죠. 영적인 계들을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보아스의 결혼 목적은 딴 게 아니에요. 혈통 보존이에요. 어떤 혈통 보존? 영적인 계대예요. 자, 우리는 루키 1장에서요 거듭남을 배웠습니다. 2장에서는요 구원을 배웠어요. 3장은요 구원 확정을 배웠어요. 이것으로 우리 사명은 끝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어. 난 천국 가. 그럼 나오미와 룻은 되는 거예요. 결혼 안 했을 것 같은가? 그냥 초막 들을 뿐입니다. 근데 뭐예요? 내 뒤에서 영적 후손이 나타낸다는 영적인 뭐예요? 갈망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갈망. 나만 구원받으면 내가 아니면 뭐예요? 내 뒤에 누가 구원받아야 되는 갈망 때문에 오늘 사장이 있는 거예요. 사장은 뭐냐면요, 구원의 계대, 영성의 계대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거예요. 여기 이제 30명이 있는데 100년 지났어요. 다 죽었어요. 끝났어요. 그러면 천국에 있지만 후손들은 없는 거예요. 그죠? 자, 영적인 후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오늘 나오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보겠습니다. 11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정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갖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스에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기를 원하며. 자, 지금 선생님이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 너 결혼해. 야곱이 영적인 본질이죠.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자녀를 낳은 것처럼 이제 드디어 룻과의 결을 통해서 뭐예요? 영적인 손을 낳게 한다는 것이고요. 더 나가서 뭐예요? 베들레헴은요, 당시 유다 지파 가운데 가장 수도였어요. 제일 센 데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 가장 훌륭한 가문이었고 이것을 계대하는 것이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보아스가 안 했으면 어떻습니까? 보아스만 청구한 거예요. 후대는 없는 거예요. 자,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뭡니까? 영적인 계대의 만남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영매예요. 영매. 중매는 이게 혈통 보존이에요. 영매는요, 영이 혈통 보존이에요. 영매가 엄청 중요해요. 왜냐면요, 성가는 신앙은요, 크면서 이게 어렵고요, 구원도 쉽게 파기되고요, 천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인 후손을 남기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오늘 이제 기도하는데 감동 가운데 어린 성들 많이 찍으라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교회들은요, 어린이가 없어요. 아니, 사회에도 어린이가 없어요. 어린 성도가 10년도 안 돼요. 어른보다요. 작년에 10,000명의 어린 성도는요, 1,000명이 안 돼요. 어디나 그래요. 대한민국이.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 옛날에는요, 저럴 때는 어린 성도가 50명, 어린 성도가 100명이었어요. 주일학교가. 거꾸로 해요. 뭘 실패했냐, 대한민국이? 영적인 구원의 실패, 계대 실패예요.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1%가 안 되고요. 점점 뭐예요? 자꾸 줍니다. 우리 영적인 후대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나 구원받았어. 끝난 거 아니에요. 나 다음에 후대가 구원받기 위해서 뭐니까 우리도 보아스와 룻처럼 뭐예요? 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돼요. 12절입니다. 여기서 이 젊은 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비리스의 집과 같기를 원하노라. 자, 서로 축복하는 게 뭡니까? 다말이 유다에게. 유다는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4번째 아들입니다. 레아가 낳아주었는데, 유다는 다른 형제들 가운데 약간 세속적이었어요. 근데 유다는요, 그래서 결혼할 때, 그 당시 가나안 여자 가운데 한 명, 수아의 딸과 결혼합니다. 그래가지고 3명의 아들을 낳아요.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아요. 근데 며느리를 얻는데 이름이 뭐예요? 다말이에요. 다말을 얻었는데 엘과 결혼했는데 엘이 죽었어요. 왜? 악하다고 죽인 거예요. 유다가 얼마나 악했으면 아들이 악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악하니까 아들 악하니까 악이 하나님께서 쳐서 죽인 거예요. 자, 이제 똑같은 원리로 이제 둘째 아들이 형의 대를 이어줘야 돼요. 그래서 드디어 오난이 결혼합니다. 형수님하고. 했는데 오난이 형의 아들을 낳아주기 싫어가지고요. 뭐예요? 사정할 때 밖에다 사정하는 거예요. 아내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도 악해서 죽여버려요. 오난도. 죽여버리니까 지금 셀라는 어려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끼를 씁니다. 며느리 다말한테 너 집에 좀 가 있어라. 내 셋째가 커야 되거든. 크면 그때 이제 내 셋째 줄게. 약속을 해요.
다말이 이제 집에서 기다립니다. 동네 들어보니까 꽤 컸다 그래, 청년으로. 근데 이거 결혼했던 말이 없는 거예요. 속이 타죠. 동네 사람들 볼 때는 자기도 볼 때 참 면목이 안 서고 그렇잖아요. 난 죽었으니까 얼마나 또 그게 얼마나 나쁘면 그게 죽을까 되는 거 아닌가, 사람 입장에서. 그 여자 많으면 다 죽어 그럴 거 아니야. 거기 있으면 이상한 사람이야. 많으면 다 죽어. 아마 시아버지 유다도 셋째 안 주는 이유가 죽을 거면 안 줄 거야 아마. 막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오명에다가 할 다말은 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있는데 유다 부인이 죽어요. 죽으니까 유다가 이제 뭐예요? 죽으니까 외롭잖아요. 외로우니까 이제 친구들이랑 어울립니다. 양털 깎는 친구랑 어울리면서 이제 그 다말이 있는 그 동네 쪽을 이제 지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들어요. 여기 시골 지나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다말이 변장하죠. 변장을 해요. 그때 물든 옷이잖아요. 물든 옷. 그러는데 물든 옷으로 변장합니다. 그때 뭐예요? 하니까 유다는 이제 기생인 줄 알고요. 알고 이제 같이 이제 동침하는 거예요. 한 다음에 새끼 염소를 그 화대로 줘야 되는데 안 갖고 왔어요. 염소를. 그러니까 다말이 그런 말이죠. 도장하고 그 끈하고 지팡이를 내가 담보로 달라 그래. 담보로요. 그러니까 이제 가져간 그 유다가 그 지팡이하고 도장하고 끈을 이제 담보로 줍니다. 나중에 이제 염소에 갖다 줄게. 친구 통해서. 그래서 줬는데 아니 친구가 갔는데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분명히 기생인 줄 알았는데 없어요. 유다는 잘 되다 싶었다. 이제 돈도 안 내고 공짜로 이제 했다고 한 거죠. 근데 이제 3개월 뒤에 자기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말을 듣게 해요. 3개월 임신을 알 수 있나요? 본인만 알지. 내가 다말이 이게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배도 안 나와요. 3개월 되면요. 네, 3개월 됐는데 다말이 임신했다고 소문내니까 유다는 열받아가지고 모르죠. 열받아가지고 빨리 데려오라고 불태버린다고 그냥 불러드렸어요. 이제 다말이 이제 와가지고 임신했다고 그러니까 유다가 찌른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주인이 누구냐? 임신시킨 사람이 하면서 이제 줬던 도장하고 지팡이고 끈을 내놓으니까 유다가 유다가 어때요? 그는 나보다 낫다. 예? 그는 나보다 낫다. 그는 나보다 의롭다. 놀라운 장면이 사진이 이겠네요. 왜 그러냐? 유다의 수치예요, 수치. 그렇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불태 죽이면 끝나. 그죠? 죽일 수 있어요. 불태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유다가 그때 뭐예요? 자기 일을 시인해요. 그리고 남들이 다 알 거 아니야. 시아버지가 세상에 길거리 창녀랑 다 알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다말은 이제 눈을 벗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 지금 다말도 남편이 없죠. 다말이 셀라가 살면 이건 가능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유다 아내가 죽었어요. 이런 가운데 유다와 다말은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인재요. 유다와 다말 둘 다 사별이에요. 사별. 근데 성경에 유다가 그 다말을 이렇게 경계하고 가까이 앉는다고 나왔어요. 뭘까 이게? 회개예요. 유다가 회개한 거예요. 음란을 회개한 거예요. 간음을 회개한 거예요. 분명히 따로 살았을 거예요. 셀라는 나중에 다른 사람 결혼시켰을 것이고요. 유다 다말도
애 키워서 살 것이고요. 그리고 혼자 살 것인데, 자, 이제 혈통이 올라가는 혈통이 오는 거예요. 유다의 세아들 안 올라갑니까? 유다의 음행에 의한 쪽 가는 거 혈통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영의 혈통이에요. 혈통이 꺾어지는 거예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았더라. 드디어 다말이 출산을 하는데 누가 손을 확 내밀어요. 먼저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손에 홍세씨를 묶어버려요. 첫째라고. 손이 쑥 들어갔어요. 이따가 누가요? 안 묶인 사람이 먼저 나왔어요. 이게 누구예요? 그게 누구예요? 베레스예요. 장자가 아닌 사자가, 둘째가 뭐예요? 나온 거예요? 뭐예요? 구원이에요. 영적인 구원. 구원이 야곱에게서, 유다에게서 베레스로 한 거예요. 구원이. 성경은 영적인 내용이에요. 영적인 혈통이 베레스 이어지는 거예요. 자, 원래는 혈통이 야곱에게서요, 요셉으로 가야 돼요. 요셉으로. 원래는요. 당연하죠. 요셉은 영적으로 거대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혈통이 유다로 갔을까예요? 딴 거 아니에요. 유다는 영적으로 요셉 못하지만 다음에 계대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게 다른 거예요. 이 유다 지파가 그렇게 놀랍게 됐느냐예요. 다른 게 아니라 유다는 다음 계대에 많은 투자를 한 거예요. 엄청나게 자기는 회개한 다음에 참복음을 밑에 전수했을 거예요. 베레스에게. 분명히 요셉은 어마어마할지라도 자식의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유다는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회개한 다음에 영적 은혜를 전달하기 때문에 후보생을 오는데 이게 왜 쓰였느냐? 자, 지금 보아, 너 말이야. 너는 룻을 얻었기에 마치 다말을 통해서 이런 것처럼 모압 여자인 룻을 통해서 보아스, 너의 혈통이 잘 내려갈 거라는 축복을 지금 손이 한몫으로 지금 쓰는 거 얘기예요. 놀랍죠? 이 룻기는요, 사사시대 때 있는 일이에요. 아직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룻기 얘기할 때요, 사무엘이 썼다. 또 다윗 때 썼다. 어떤 사람은요, 포로다윗 썼다고 기록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는요, 지금 아직까지 다윗이 없는 시대예요. 사실이라도 하나님의 성령 감동을 정확합니다. 이제 베레스를 통해서 혈통이 나온 것을 지금 기록하는 거예요. 그게 룻기가 중요한 거예요. 사사시대처럼 아무나 시대도 뭐예요? 구원의 기대를 가능한 거예요. 구원의 기대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세 가지의 전무만을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성령의 정확한 번역. 이제 계시록이 이제 이번 달에 출판되는데 깜짝 놀랐어요. 계시록은. 네. 이렇게 쉬운 계시록이 없어요. 지금 성경 계시록은 읽을 수가 없어요. 어려워서. 우리 방송이 너무 쉽고 재밌어요. 선명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의 모든 전 성경 강해. 이게 정후무한 거예요. 예수까지 하는데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강입니다. 세 번째 뭐냐면, 세 번째가요, 예수님이 오실 날까지 우리의 구원이 계획된다는 게 축복이에요.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다음 세대가 중요성 때문에 뭐예요? 영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아기 때부터. 왜요? 따로 예배드리면요, 그 예배 인도에 다른 게 들어갑니다. 영적으로. 그러면 영적이 수익이 떨어져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밤에 철야하고, 어릴 때 아기 때부터. 어릴 때 막 방황하고 사춘기로 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5년 타락하면요, 5년 원래 회복하는데. 타락이 무서운 건 타락이에요. 만약에 10년 타락하면 10년 원래 회복하는데요. 만약에 타락 안 하면요, 회복할 게 없어요. 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철하면서 이 우리 말씀을 같이 공유하면서 뭐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음 세대에 계속 보여드리는데 누가 필요합니까? 특별한 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 보아스와 룻이 결혼 안 했으면 어떡합니까? 저는 처음 갔지만 후대가 없는 거예요. 영지 후대가.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너 구원 확정 받았지? 룻. 보아스 확정 받았지? 너 끝난 거 아니냐는 거예요. 둘이 결혼해 그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영적인 후손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가고 내가 누구를 만나고 하는 배움이 뭐가 있습니까? 성령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다음 후대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될까요? 나만이 아니에요. 나의 구원만이 아니에요. 내 다음 후대에서 반드시 이 믿음이 전수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전수. 근데 이것이 어려워요. 왜? 거듭남, 구원과 구원 확정이라는 영생이라는 것이 통과되기가 1000분의 1이에요. 1000대 1. 엄청 어려운 거예요. 구원 청구한다는 게. 이거를 마스터할 수 있도록 뭐예요? 다음 후대에게 전수를 해야 돼요. 전수. 그래서 전수하는 데 있어서 뭐예요? 혼자 안 돼서 뭐예요? 영적인 사람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누리성도님 첫 깊은 성도님 출산했을 때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하시면 내가 이 집안을 좋은 가문으로 쓰리라 하시더라고요. 가문으로. 왜냐면 영적인 후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29번째 상성님이 선생님이 안 했으면 5개월째 있는 거예요. 저기도 설교 좀 듣고 있는 뱃속에 듣고 있는 거예요. 왜요? 후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후대가. 이걸 누가 알았을까요? 이걸 누가 알았을까요? 아브라함이에요. 유대인들의 교육법은 아브라함이 전수된 건데 자녀 교육을 엄청 세게 시킵니다. 교육들을요. 왜요? 아니면 영적으로 모습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센 교육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일반 다른 교육처럼 행동하니까 회개 기도를 배우고 3일짜리는 기도를 한다는 게 뭐냐면 어린이를 따로 안철하시더라고요. 철학 기도 때.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잘못된 주들을 사달라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왜 기도했죠? 어린이들. 자, 어릴 때부터 회개를 배워야 되는데 맨날 학교 들어가가지고 세상 비슷 배우고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기 성적이 없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회개를 배워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바른 말씀을 배워야 돼요. 요새 그 뭐예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등등되는 거예요. 자, 이제 13절입니다. 이 보아스가 룻을 맞이해 아내로 삼고 그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 아들 아니라. 자, 드디어 이제 성교에 들어가는 나오미와 또한 그의 며느리 룻과 성교에 들어가는 보아스 드디어 그래가지고 이 아들 어떤 아들일까요? 당연히 아들도 성교에 들어가는 아들로 됐고 뭐예요? 대부를 이어준 것이죠. 시작합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었다. 자, 뭘까요? 나오미한테 기업 물을 없게 하지 뭐예요? 너 당신에게서 영적 혈통이 나와. 너 끝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찬양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 어린이 어머니 없다 보십시오. 오늘날 어떤 분들이 드디어 이제 탄생되는데 신앙 좋은 사람이 드디어 청인에 왔어요. 와가지고 우리 처녀랑 결혼해서 가지고 여기서 아기를 낳는 게 뭐예요? 이런 경우예요. 그럼 뭐예요? 기대되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영적인 후손을 없는 상태에서 찬송할지로다. 기업을 자가 없지 않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의 감사 이유됩니다.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될까요? 내 신앙이 정말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이게 뭡니까? 이거는 영적으로 큰 자를 말합니다. 큰 자. 어디입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입니다. 나오미한테 뭐예요? 이 아들이 뭐예요? 생명의 회복자이며 우리가요 나이 먹으면
누가 나를 돌봐줘야 됩니다. 그죠? 혼자 못 살아요. 누가 돌봐줍니까? 자녀가 돌봐줘요. 자, 아양 내 때에서 끝나면 어떻습니까? 나는 영치는데 만약에 나 때문에 구원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나 영적으로 나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영적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제가 마시 갔을 때 이가성들이 나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마시 갔네요. 언제 이렇게 타락했어요? 하고 나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왜? 그게 자녀를 낳은 보람이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기대가 왜 중요하냐? 나이 먹은 사람이 영이 맛이 가요. 전부 다요. 다 그래, 누구든지. 누가 와서 나를 자꾸 도와줘야 되는데 뭐요? 그가 너희 회복자라는 거예요. 너희 회복자며 너네 봉양자라. 뭐예요? 너네한테 나를 영향을 주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은혜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나이 먹으면 은혜가 떨어져요. 영양식이 고갈돼요. 그러면 다음 세대가 영양식을 공급해 줄 때가 오는 거예요. 똑같이 영이나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인생은 장사가 없어요. 내가 100세 됐는데 그때도 내가 막 뛰어들까요? 못 뛰어다녀요. 100세 됐으면 이제 다시 가요 이제. 와서 봉양해 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 남자. 자, 며느리인데 일곱 아들 읽어보면 후운수사죠. 자, 나오미 넌 말이야 일곱 아들 귀한 며느리를 통해서 뭐예요? 낳았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굴 전도했는데 그 사람을 내가 구원을 인도했어요. 인도했는데 그 사람이 누굴 또 낳은 거예요. 영적으로 후대를 해가지고 다음 때까지 봉양을 받는 거예요. 다음 때까지. 그래서 구원의 기대가 3대로 이어지는 말합니다. 10절입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양육자 되는. 자, 나오미가 너스예요. 젖은 안 나오겠죠. 하지만 아기를 나오미가 키웁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키워요. 루스의 아들인데 아기를 키워요. 나오미가 할머니 키웁니다. 17절입니다. 그 이웃 여자들이 그의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면서 뭡니까? 영적인 영향이 나오면서 온 거예요. 영향들이. 오베드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나옴의 영적 영향으로 오베드 신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 나옴의 영적인 은혜가 다 들어온 것입니다. 하면 그의 이름을 오베드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 아버지다. 자, 오벳 다음에 이스라엘 다윗이죠. 자, 다윗이 있었을 때 지었을까 이 글이요? 아니에요. 다윗 있기 전에 이것은 있던 글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시대에 이게 지어졌대요. 말도 안 돼. 그러면 성경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유다 기록이 그것이 언제였을까? 유다 기록이? 유다 기록입니까?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유다 기록을. 뭐예요? 성경은요,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와가지고 다 알려주는 거예요. 유다 측에서 구원이 하니까 유다가 등장된 거야. 창세기예요. 어떻게 있을까? 다윗을 통해서 오게 되면 내용이 등장되는 거예요. 만약에 없다면 참정교가 아니죠. 가짜정교죠. 참정교는요, 하나의 계시가 있어요. 계시가. 그 계시가 뭐예요? 틀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르기는요, 사사시대 때 쓴 거예요, 누가. 아직 뒤엔 첨부한 거예요, 다윗 이야기, 내가 볼 때 내용은요. 뒤엔 첨부된 내용이에요. 그렇잖아요. 갑자기 나오다가 이제 족보 나와요. 이거 말이 되겠어요? 이야기 속에서? 뒤에 첨부한 거고, 이 내용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들은 몰랐죠. 룻도 몰랐죠. 안 몰랐죠. 알고 보니까 내가 베레스 만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드디어 성령의 구원의 계보인 예수님의 이런 계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은 놀라운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 사실은요. 아브라함은요,
430년 뒤를 다 봐요. 아브라함은 너 4대째 돌아오리라. 400년 개길이 일 것이고, 아브라함 다 알았어요. 후대들 다 알았어요. 너 지금 이삭 낳았지? 너 야곱 낳았지? 좋아하지 마. 그러면 넌 객살이, 종살이에 나가서 자녀들이. 아브라함 자녀 다 알아요.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요, 뭐, 후대도 아니에요. 먼 데를 다 알아요. 야곱은요, 12아들을 정확히 맞춰냅니다. 운명이 다 알려져 있어요. 정확해요. 많은 분들은요, 성경을 몰라가지고요, 루키가 다 지서였대요. 너 어떻게 아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지. 이걸 부정해버려, 그냥 이거를. 사사시대 때 쓴 내용을 그냥, 이거는 사무엘 때 이거 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이걸 안 거예요. 보아스와 룻의 결혼. 이게 뭐예요? 아주 중요한 예수님 협통이 이어지는데, 18절입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를 낳고. 자, 아까 얘기한 그 베레스가 말이죠. 원래 차자인데, 영적인 장작을 받아가지고 드디어 군이 이루어집니다. 그래갖고, 헤스를 람을 낳았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았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자, 보아스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사를 낳고, 이사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낳은 거예요. 시영 선생님이 누구를 낳았죠? 네. 엄마는 뭐 했어요? 안 낳았어요, 엄마는? 낳았어요. 낳은 거 아니에요? 누가 낳은 거예요? 낳았다면서요? 낳았어. 아니, 어떻게 아빠가 아기를 낳아요? 엄마가 낳는 거지? 걔들이 아빠. 성경은요, 영의 얘기예요. 우리 시대로는 말도 안 돼요. 무슨 이사가 다윗을 낳아? 이사 부인이 낳았지.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 아브라함이 남자인데. 살아났지. 뭐예요? 영의 계보예요. 이세라는 영의 은혜가 들어간 거예요. 다윗에게. 부어서만 미리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남자 낳는 거예요. 여자는요? 여자는 뭘까요? 예? 호구? 도구. 호구란 줄 알고. 도구. 여자는 뭐예요? 낳아준 거예요. 낳아준 거. 자, 지금 이제 룻과 나오미에게서 온 게 아니에요, 혈통이요. 룻기인데 혈통이 뭐냐? 혈통은 베레스에서 온 거예요. 얼로 보아스로 온 거예요. 분명히 룻기예요. 룻의 혈통이 아니에요. 보아스의 혈통으로 오는데 나오미와 룻이 쓰임을 받은 거예요. 자, 메인이 보아스예요. 메인이 보아스예요. 나오미와 룻은 도운 거예요. 자, 구원이 뭐냐? 예수님께서 메인이에요. 거기에서 교회나 우리가 이걸 돕는 거예요. 우리가 낳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낳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돕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혈통이 뭡니까? 그게 바로 영생의 혈통이에요. 예수님의 혈통이. 성경에서 낙고당 많잖아요. 그게 뭐예요? 영생을 얻는 계보들이에요. 뭐예요? 예수님으로 가는 계보예요. 자, 현재 우리 교회나 교회가 아니죠. 우리 에클레시아나 우리 교회는 뭐예요? 우리가 중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는 중심에 우리가 낳아주는 쓰임받는 거예요. 쓰임받는 거. 그래서 나오미처럼 영적 은혜를 지속하는데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메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음 계대에 영적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가능한 거예요. 주셔서 메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혈통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가지는데 어떤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복 받은 거예요. 지금 오실 때까지 뭐예요? 우리에게 돈 계속 줄 것입니다. 약속 주셔가지고. 근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제 우리 어른들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또 한 명이 또 탄생될 것 같아요. 뱃속에서. 기도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의 영혼들이 계속 나올 것이고요. 우리는 다음 세대에 대한 이 기대감이 많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보아스가 만약 떠났으면 끝났잖아요. 그래서 나 때문에 다음 세대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대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